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이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사 그 위대하신 얼굴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되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이 날씨를 핑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저희들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힘든 자를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결심도 무더위와 궂은 날 속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던 다짐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핑계 삼아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로 큰 비가 연일 계속되어 나라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주 앞에 나아올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께 사랑받는 자들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그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 제멋대로 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교회 안팎에서 수없이 듣고 있지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여전히 믿음의 증거라고는 경건의 모양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죽은 믿음과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들어 그 위에 말씀이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남상국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해져서 말씀과 행함이 온전히 함께하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나의 눈을 들리라는 제목으로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주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서교회가 7월 한 달을 교육에 달라 정하고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부족했던 교회 학교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시간 진행되는 여름학교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돕는 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영서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술의 수련 등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장마에서 큰 비로 말미암아 전국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속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과 강대국들의 압박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이 확장되어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말세에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해외 선교지 등 국내외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분투하고 있는 자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각 부문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을 보다 널리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매주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식탁 나눔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수요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식탁으로 불러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무너진 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보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만이나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을 읽고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7면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 33절에서 35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넘어가서 33절부터 35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기호라든가 어떤 장르는 달라도 일반적으로 음악을 즐깁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자연 만물과 또는 흐름인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발디의 사계나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즐겨 듣습니다. 이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소리, 또 이제 산들바람이 부는 그런 그 느낌과 또는 그런 소리들, 새가 노래하는 그런 그 짖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또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듣노라면 이제 꽃이 피어 그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듯한, 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천둥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악가들은 자연 환경과 또는 풍경을 아름다운 선율로 잘 표현합니다.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어느새 바흐나 또는 모차르트, 그리고 핸델이나 하이든, 드보르작과 같은 아주 그 명장들, 그런 음악가들이 지금 내 곁에서 함께 거닐며 또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 시편 104편이 그런 감흥과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이 시편 104편을 제 나름대로 시편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한 절 한 절 35절 전체를 주의하지는 않겠고요. 이 말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가다듬고 그렇게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개별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구름과 바람과 물과 불, 바다를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 새들, 그리고 각종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또 어떻게 이들을 먹이시고 키우시는지를 감탄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꼽으면 35절 가운데 저는 2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말씀은 저 앞에 있는 시편 8편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과 4절의 구체적인 그 창조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보니 거기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함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고 하는 감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관찰해 보니 이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솜씨임을 고백합니다. 식물들과 동물들이 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동물과 식물과 또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이 자연 피조물 속에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아름답고 또 조화롭게 생존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자, 여러분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시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지리하던 장마도 끝난다는 예보이고 이제 7월 말 8월 초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게 되는데 신앙인으로서의 휴가는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 이 회색빛 시멘트 건물들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휴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도 잘못 다녀오면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휴가 후유증인데, 자, 휴가 중 진탕 이제 먹고 마심으로 이 몸을 더 찌들게 함으로써 진정한 쉼이나 힐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형태의 왜곡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후유증을 맞게 됩니다. 자, 도대체 휴가가 뭡니까? 휴가는 진정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누림이 휴가의 모습이요 또 참 의미입니다. 그저 나태하게 또 늘어지게 게으름에 빠져들미 그것이 휴가가 아닙니다. 일과 노동만을 중단하고 이제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그것도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란 인간으로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 속에 깊이 동화되며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정도로 참으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이 바로 휴가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삶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데 진정한 의미의 휴가와 평안과 쉼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쉼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당신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자리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처럼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속성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삶 가운데 형태는 드러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자리인데, 우리가 사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계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과정과 진행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때때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개별적으로 이 고백하는, 이것은 시간과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아주 간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 계시의 자리가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모든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솜씨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또 끝맺음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3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냥 이 구절을 그대로 땄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본문의 그 말씀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진 설교이므로 오늘 이 한 절 한 절 자세히 읽으면서 주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제 오늘 한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 보시기로 하십시오. 자, 전체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나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찬양할 이유가 있고, 땅을 보아도 그 들짐승을 보아도 그 모든 초목을 보아도 또 바다의 물고기를 보아도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내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리고 나는 평생 찬양할 것이고 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예수님 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 이제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아주 그 좁은 의미의 그런 그 미시적인 그런 의미라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우주 만물까지 펼쳐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넓은 거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탄과 놀라운 감격이 깃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탄하는 것,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닙니다. 이 감탄이야말로 참된 쉼이요, 요즘 하는 말로 진정한 힐링입니다. 감탄은 감격으로서, 이 감격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을 가져다 줍니다. 감탄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새로운 비밀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탄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이제 속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모든 찌꺼기들을 버리는 쉼을, 비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경험인데, 이제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깃든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감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감탄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어요. 야, 보기 좋구나. 하나님 감탄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나서, 그리고 산을 솟아오르게 하시고 또 계곡을, 그리고 바닷물로 이제 바다로 덮으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맡겨주신 우리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즐기신 그 일, 창조세계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요 또 책임입니다. 이 자연의 피조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요 작품입니다. 우주는 흔히 말하는 그 혼돈과 카오스가 아니라 이 조화롭게 만들어주신 코스모스, 질서 있는 우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현대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산업이 발전되고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들 스스로가 이 생태학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많은 자연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이제 쓰레기 공해가 온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파헤쳐지고 홍수와 각종 재난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이 우리 인간 착취의 대상이 되고 이 만물이 우리 사람들에 의해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각종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즉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롭게 이 자연 만물을 즐거워하며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사유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분석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그 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느낌의 사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 앞의 것은 이 과학 또는 인문학적인 사상이고 이제 뒤에 부분 직관적인 것들은 신앙과 우리 예술 분야의 정신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성을 통해서도 파악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직관적으로 마음을 통해 느낌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물론 자연 세계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정신도 필요하지만 이 자연 세계 자체를 그대로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술과 신앙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과학자, 생물학자, 의학자들은 이 공통적으로 이 과학과 신앙은 병존한다고, 공존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위용 앞에 이제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만, 그러나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인처럼 찬양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면서 각종 그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그 깃들인 그러한 그 만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에 대해서 32절까지 쫙 이제 노래한 후에 나는 이것을 노래하리라,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맺고 있는데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또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하는 이 자연 우주 만물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자, 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어제 유아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 현수막에 보는 대로 다음 달 3, 4, 5일 그리고 13, 14, 15일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이어져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7월 말 8월 초 이제 광복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휴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휴가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단순히 어딘가 휙 떠나는 그것이 휴가가 아닙니다. 이 하던 일 멈추고 잠깐 그저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휴가가 아닙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휴가는 피곤으로 남고 이 휴가 후유증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휴가를 떠나 참된 쉼을 가지고 이 가족 간의 그 화목을 얻으며 또 가족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기쁨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우 구성원들 절반 이상은 이제 부모된 입장인데, 자, 행복한 휴가를 위해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한 청취자가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자, 부모님 여행 금지어 10계명 이런 제목이에요.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여행 가면서 이제 함께 휴가하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아직 멀었냐? 아니, 그건 왜 물어요? 지금 잘 달리고 있구만. 또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또 어디 가서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요즘 애들 보면요, 맛집, 명소 우리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또 조식이 이게 다냐? 또 돈 아깝다.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겠다. 비용은 다 자식들이 냈는데. 또 이건 무슨 맛으로 먹냐? 아마 이 9번째 계명은 이 외국에 나간 것 같아요. 이건 한국 돈으로 얼마냐? 또 하는 말이에요. 물이 제일 맛있다. 물만 드세요. 그럼 일주일 내내. 물론 자녀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제 그 모든 장소와 또 기간, 식사 철저히 계획을 해야겠죠. 또 부모님 체력 상태와 그 기호에 맞는 그 활동 그리고 그런 일정을 잡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그런 그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해 2023년 여름 휴가 중에는 시를 한 편 써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번 휴가 중에는 오늘 이 시편 104편처럼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찬양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미적인 감각을 넓히는 그것이 성경적이요 신앙적인 지혜로운 휴가인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은 영적 감각을 통한 감탄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자, 올해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탄하는 그런 휴가를 즐겨 보십시오.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회복의 휴가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휴가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보며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30배, 60배, 10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 이제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젊은이들 대학의 문을 그리고 취업과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은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처럼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교적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이제 우리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참 3년 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개된 성경학교, 제가 각각 예배들 개회 예배를 이렇게 들어가서 뿌듯했던 것은 유치부도 한 서너 명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체로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제가 다 아는데, 그래서 누군가 이제 물어봤더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전도된 꼬마들이, 아주 어린 꼬마들이 한 서너 대 있었고, 또 아동부 들어가니까 이런 자잘한 아이들이 아니라 좀 몸집이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면 제가 모르는 리가 없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한 5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제가 우리 교우 집안에 한 친구가 제 친구들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5명 전도해 갖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지난 6월 달부터 사랑 식탁 나눔 다시 재개가 됐는데, 아직 옛날처럼 200명, 300명 오시던 그렇게까지는 오시질 못하고, 제일 많이 올 때가 한 90명 오셨던 것 같고, 요즘 한 5, 60명 선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오셨던 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한 2-3분 전도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그 모든 뭐 교육이라든가 또 모든 봉사, 이거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 손들 하여튼 무조건 교회 일정에 먼저 맞춰 주세요. 제가 그동안 20년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거다. 여러분 상처 받을까 봐 그동안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아이들을요, 이 교회 모든 교육 일정을 최우선시 하세요. 우리가 스카이 대학이라고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20여 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서울대를 나왔는데 신앙은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신앙을 잊고, 그 결과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그 천국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른 협조보다도 아이들 먼저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역자 휴가는 우리 한종규 목사님 한 주간 휴가하겠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419번째 우리 장금자 권사님이 구독하시고, 또 1420번째 정유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33독 하시고 카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